바람이 쌀쌀합니다. 한 분 한 분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또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하나의 표현들을 계속 할 텐데요. 제가 앞부분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을 뒤에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여자는 네, 음식을 잘한다. 네, 다시 한번.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하다. 네, 좋습니다. 네,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네, 서울 사람은 네, 깍두기가 아니고 깍쟁이다. 그러면 또 이것도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뭐가 된다고요? 다 아시네요.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표현하는 거고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전라도 여자가 음식을 잘하는 건 맞죠? 네, 우리 양정교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잘할까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 남자가 무뚝뚝하다지만, 네, 무뚝뚝하지 않는 남자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이 된다는데,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누는 이것들이요,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이건 조금 애매한 선상에 있죠? 고정관념은요, 때론 우리로 하여금, 네,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의 오경을 달달 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또한 율법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으로 사람들을 판단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이 고정관념 하에서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30살 조금 넘은 이 젊은 청년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이라는 곳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날이 밝자 다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말씀의 갈급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노리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리고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재판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사렛이라는 그 변두리 시골 마을에서 상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시골뜨기 선생에 불과했거든요. 그런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난데없이 죄인을 데리고 와서 그 처분을 어떻게 할지를 묻습니다. 상황도 맥락도 없습니다. 막무가내죠. 그저 예수님을 궁지에 곤경에 몰아넣으려는 집념만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현행범으로 붙잡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의 귀한 영혼이 아니라 그냥 도구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음한 여인은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부정한 여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단어마다 깊은 담겨진 뜻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그냥 여자라는, 여인이라는 뜻을 넘어서요, 기혼자, 결혼한 여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2절 이 율법은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놓고요,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 악을 제거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성읍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요, 죄를 범한, 그것도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 이 여인을요, 성문 밖으로 데려갔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온 거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죠.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들이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저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사입이 선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군중들이 모인 데에서 보이기 위함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이미지에 스크래치를 내기 위한 그런 마음이, 심보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율법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서는 범죄한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서 처벌하라고 했어요?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율법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거룩한 성전에 간음한 죄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혔고 또한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은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니 다른 사람은 너무나 쉽게 죄인이 되고요, 멸시의 대상이 되어서 비난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보다 수단이 중요시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긍휼은 사라집니다.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비난과 멸시가 아니라 배려와 인내, 그리고 헌신과 섬김의 수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모인 이 군중들 마음 가운데는요,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이죠. 선동되어지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관심은 지금 이 문제, 한 여인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이 사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하게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듣도 보도 못한 시골뜨기 선생이 등장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니 자기들의 입지가 작아지는 것이죠. 옹졸한 마음으로 율법을 달달 애우고 있으면서도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즉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 시골뜨기 선생이 그냥 어떻게든 사라져야지 우리가 다시 영광을 취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시골뜨기 예수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릴까 고심하던 찰나에 한 여인이 음행하는 그 현장에서 잡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어차피 범죄를 저지른 여인이니까 그렇게 해도 거릴 것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여인과 함께 간음한 남자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의심이 되잖아요. 간음한 현장에서 어떻게 한 여자만 잡힙니까? 남자가 어떻게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쳤든지 뇌물을 주고 풀려났든지 아니면 여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혼자만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처벌받는 이 자리에는 간음한 여인만 서 있는 것이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 그들은 이 죄를 응징하고자 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수호한다는 그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휩싸여서 이제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눈에 이 여인은요, 그저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자기들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빼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단죄하려는 간교한 속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험 앞에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서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로마 총독에게 행정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재판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은 로마의 형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로마의 형법이 아니라 이제 모세 율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거죠.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배척한다는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했구나 느끼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요. 지금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결정이 다 책 잡힐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시험 의도를 훤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대답하기를 멈추고요. 그냥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계속 쓰셨습니다. 땅에다가 계속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또한 로마의 형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글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한 그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글을 땅에다 쓰셨을까? 매우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다그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 절묘한 판결 아닙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가장 먼저 돌로 치라 이겁니다. 모세의 율법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형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지혜입니다. 돌을 든 남자들을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든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그 무리들이 아무런 응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뜻 내가 돌을 들어서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던지면 덩달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가장 먼저 자신 있게 죄를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끝내 군중들은 예수님께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뭐가 더 늘어납니까? 지은 죄만 더 늘어납니다. 반면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지은 죄가 더 작겠죠. 성경은 그 순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른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죄가 느껴지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양심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주신 재판관이고요, 또 전도자고요, 이정표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이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양심은 악보다 선을, 그리고 일시적인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택하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요, 저 양심도 없는 사람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할 때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취하는 이 태도가 아니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을 담아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저희 가정 가운데에도 아픔이 있거든요.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병원을 다니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했을 때, 내 나이 40이 됐을 때 첫 아들을 품에 안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난임을 겪는 젊은 부부, 아이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부의 가정에 신방 가잖아요. 저의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은혜를 받고 일어섰을 때 그 위로가 그 사람을 살리거든요. 하지만 내가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그냥 그 사람에게 권면한다고, 조언한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현장에서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까?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질문입니까? 아니죠.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지금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 여인을 안심시키려는 질문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다라고 예수님께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근본적으로 안심시키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도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되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긍휼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보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는 데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주된 관심 역시도 여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단하고 정죄하기보다도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지, 어떻게 구원할지 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날선 비난 그리고 정죄가 가득합니다. 한시라도 다른 사람을 씹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세상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와 같은 고도로 종교화된 사회에서는요, 종교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예수님 또한 모함해서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교회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을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빙자한 억압과 거룩함을 빙자한 잔인함, 그리고 배려를 빙자한 무관심만 남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가톨릭 상태와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악한 모습이 과연 없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목적보다 수단이 중시될 때 긍휼이 사라집니다. 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긍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긍휼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질병에서, 무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교육부서가 가을 운동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양전교회 이 네 글자로 사행시를 적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상한 아이들의 그 사행시가 뒷자리 벽면에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양전교회 마지막 회자의 그 글자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보게 되면요, 빠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복. 아이들이 볼 때도 양전교회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회복을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싸우고 서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뭡니까? 너도 죄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죄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격려하는 따뜻한 양전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해